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TS 2권 성경 가이드학교의 마지막 제7과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5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변화시키기, 일터를 변화시키기, 문화를 변화시키기, 경제를 변화시키기, 국가를 변화시키기 입니다. 먼저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에 따른 부부관계는 무엇일까?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 부부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또 2장 24절에 보니까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적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좋아하고 존중하고 보완하는 관계다. 경쟁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완하고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10계명에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 6장 4절과 골로새 3장 2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자의 소기로 자기 소원을 갖다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그러한 책임 있는 자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경우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라는 그런 19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경건하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형제 자매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과정을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대로 일터를 변화시키자라는 것인데요. 에베소 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전들에게 마치 죽게 하듯 예수님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고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상사의 관계가 좋아지고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일터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본을 보이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선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한 삶의 자세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복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즐거운 것, 감사한 것, 복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문화를 변화시키자라는 것인데요. 요즘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미디어가 있는가 하면 나쁜 미디어도 있어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반도덕적인 미디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도리어 크리스천의 문화를 세상에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미디어 선교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지 되죠. 우리가 일평생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격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며 애쓰며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의 문화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경제를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많이 벌면 물질의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11절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내란 말이 어디냐 그러는데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식량과 물질과 재물과 돈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머지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것에 종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칼분의 말과 같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량한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부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재물의 교환과 축적과 사용이 의로워야 되는데 기부하는 것은 의로운 사용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로서 베푸는 것은 가진 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의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면전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7년마다 형제에게 꾸어준 돈을 탕감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항상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돈을 못 모으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시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베푸는 데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특권, 여러분의 자유, 권리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더 많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잘 선용해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대로 국가를 변화시키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면 우리가 먼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하나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지 스스로 생겨난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에 놓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권세라도 그것을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본적 권위도 우상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구 문화가 발전했다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일찍이 말했죠. 하나님 외에 단 어떠한 권위도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또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지만은 반대로 권세자들은 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절대하고 우상하고 자기가 마치 세상의 꼭대기 쳐 있는 것처럼 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책임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경제에 대해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돈에서 자유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명한 뜻을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헛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 가지고 자기가 선하게 사용하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도 그 사람의 종말은 멸망이고 파멸이고 심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소스는 하나님에게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들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여러분의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렇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 권세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영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과 같은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는 어떠한 권력도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MTS 그러면 제2권의 7과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성경의 원리대로 삶의 각 부분들이죠. 가정, 일터, 문화, 경제, 국가 어떤 부분이든지 변화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이 시대의 리더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속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임된 권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관계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상대방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다 그러면 탈이 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관계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상대가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 그러한 여러분 관계들이 인간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보이는 뭐 권력이든지 금력이든지 체력이든지 지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종교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것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을 선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7과 그러니까 2권의 모든 내용들을 다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